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느니라. 지금도 못하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이르기에 사람이 아니리.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와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절. 너희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할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요즘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중복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이 갈마동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벌써부터 주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노예의 인사부 모임이 있어서 노예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몸에 전염병 바이러스가 이미 다 있고 잠복기에 있을 뿐이지 평소에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각자가 다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내 몸에 잠복기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몸에 모든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다 있습니다. 어디서 꼭 전염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세상은 모두 전염되는 것처럼만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없다면 아무리 전염되어도 소용이 없겠죠. 어제는 동구 지역의 가양동, 파남동까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악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서울, 대전, 전주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운동, 또 유성 또 한 2명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 온 사람하고는 절대로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에서 안전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무작정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손 잘 씻으시고 좋은 물 가려서 먹고 간식을 줄이고 자신의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일찍 취침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전염병에서도 안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도 뉴스를 보면은 서로 싸우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싸우죠? 두려워서 자기가 살려고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런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육체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내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을 내고 어떤 사람이 싸웁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성내고 싸웁니다. 여러분 어떤 어른이 식당에 들어가서 가방을 열어서 젖병을 꺼내서 문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마 다 손가락질 알고 더 히디디디 이렇게 서로 웃게 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작은 일로 삐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도 인간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만 될 때 만족하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 때 만족한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 마음대로 될 때 만족하고 기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승질나는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중직자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직분이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목회자이고 중직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그래야 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가장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들 모임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지도자가 됐고 어른이 되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가? 결론은 그 인생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이유 없어요. 그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그 인생에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내 몸에서 체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파는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6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 내가 심었고 물 주는 사람이 아볼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냐 이거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함께 계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 공동체의 기초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1절에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보면 주님 오실 때 어느 교회나 불시험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시험은 교회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지를 시험하는 시험이죠. 정금과 같은 교회, 금은 보석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불시험을 만나면 금방 타버립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비전,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으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주님 앞에서 언젠가 불타버립니다. 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 내가 먼저 나와서 내가 더 많이 믿었어,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자랑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공부했던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야 이것을 자랑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 때문에 깨닫고 나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948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가 감옥에 가고 예배당이 폐쇄되는 극심한 고난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던 각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교회도 있고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이 건물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용적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시크릿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다. 즉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인 장소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 좀 축복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주동하고 앞장섰죠. 그리고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 사이에, 성도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일에 연관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성전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공부 잘하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돈 잘 벌고 있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 감정도 없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화도 안 나고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죠. 왜? 육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때로는 화가 나고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역자인 바나바와 갈등하고 싸우고 잠시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내가 다시 실패하였어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 분노, 혈기, 욕망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아직도 육신과 감정, 내가 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끌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심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하는 이 바이러스를 의식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이러스가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하십니까? 할렐루야. 바이러스보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게 됩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나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반드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감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배드리고 기도에 모여도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기대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예배드릴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매번 은혜가 됩니까? 어느 때에는 예배가 은혜 안 되고 망칠 때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벽기도, 성경 통독, 수요 시간, 금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단순히 모여진 어떤 공예가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 성품만 못하게, 아직도 성품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내 고집, 내 성품, 저희 임원회가 보통은 1박 2일로 친목회도 갖고 하는데 때가 때인지라 그저 하루 정도 날짜를 정해서 그냥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오는 코스로 변경을 해서 임원 단합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노예는 이제 장로님이 회계이신데 그 장로님이 참 70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사실 깜짝 놀란 일이 많습니다. 왜요? 그냥 행동해버리니까. 그냥 생각나면 그냥 행동해버려요. 상의도 없어요. 여러분, 노예를 이끌어는 노회장을 뽑아놨으면 노회장이 30살이라고 하더라도 노회장에게 묻고 상의하고 그게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된 건지 전국으로 막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분인데 질서가 없어요.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했대요. 금년에는 우리 노예가 여러 가지로 상업이나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긴축해서 씁시다. 재정을 긴축해서 씁시다. 회의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요, 이분이 오늘은 우리 임원회에서 각 가정당 5만 원씩 해산물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인가? 저분이 내려고 그러나? 저 교회에서 내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서기 목사님을 시켜서 물어보게, 확인해봐라. 교회에서 내는 거냐? 저분이 내는 거냐? 아니면 우리 노잇돈에서 내자는 거냐? 여러분, 뭘까요? 노잇돈에서 쓰자는 거. 노잇돈에서. 아니, 노잇돈이 자기 돈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노예 임사부 모임이 있었는데 임사부 모임 끝난 다음에 임원들 남으시라고 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의하지 않고 광고하거나 이런 일들은 내가 절대 더 두고 보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상의하고, 특히 공의에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정확히 그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거 어디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내가 지금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지금 유리창 열고 지금 다 지금 이렇게 다 무슨 설교를 하나 지금 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수하십시다.
성숙한 것이 믿음의 전경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의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쉬든지 운동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삶입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 있죠? 이 말 어디 있는지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보 있습니다. 주보에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 밑에 검정 글씨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이번 주간 새벽에 민수기를 통독하였습니다. 아들 엄마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엄마 옆에 앉아요. 네, 또 가지 마세요. 네, 엄마 옆에 앉아 있어. 또 가지 마. 또 가면은 일이 커져요. 네. 지난주 새벽에 민수기를 통독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한 번 안 들었다고 그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 네?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안 믿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하셨음을 들었고도 그래야지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못해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피곤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피해가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의역하지 마세요. 지적해보세요. 절대로 내가 약해서가 아니고 절대로 내가 시간이 안 나서가 아니고 절대로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반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임직자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문을 닫고 와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날 더 돈을 더 벌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10시 이후에 돈 벌으면 얼마 더 법니까? 때도 뭡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시간 되면 문 딱 쳐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춤추면서 기도하고, 일이 좀 남았는데 무슨, 나는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 시간은 뺏길 수 없어요. 돈 못 줘. 안 줘도 돼. 그까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런 풋돈 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1,000만 원, 몇 억 이렇게 주실 건데 그 돈 가지고 무슨 20만 원, 30만 원 그 돈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못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능력자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을 대접을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을 시간도 황금뿐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제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 혼자서 해야 되니까. 진짜로 저 하듯이 저희 아버님도 대학 딱 가니까 이제부터 너는 독립해라. 난 그래도 조금 보태주시겠지? 웬걸? 너무 혼자서 감당하고 너무 가난하게 되니까 죄의 유혹이 오고 물질의 유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내적인 싸움을 참 많이 싸웠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죄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단호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죄의 유혹이 심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단호하지 않아. 결단하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너는 이제 죄와 결별할 마음이 분명한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죄와 유혹과 물질의 그런 유혹이 너무나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회개하고 재짓고 하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역겨워졌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애통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죄의 유혹과의 싸움이 차원이 달라졌어. 이제는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계선을 가지고 살 겁니까? 경계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를 넓히십시오. 그 조그맣게 골목길, 마치 2,000원, 3,000원짜리 물건 팔고 사는 사람처럼 그 골목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차라리 스스로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띄워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왔다가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지혜롭지 못하다 해서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바보가 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보 같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대로 여전히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이클 잭슨의 부모가 이 마이클 잭슨에게 어려서부터 음악 대신에